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는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할 때 능력이 있고 거룩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의 교회를 진단할 때 거룩함을 잃은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별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썩어질 세상을 갈망하는 모임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항상 그 짝을 이루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세상 속의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의 관심과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그 세상의 세속적이고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대항해서 어떻게 내가 상대하며 싸워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세속적인 문화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득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암적 존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들 그 세속 문화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자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장악하고 미혹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기장을 얘기하는 그 한신대 있지 않습니까? 한신대와 그 장신대학교 그 채플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학생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에 그것도 신학대학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동성애 집회를 가는데 그 찬송가를 틀어내요. 그런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서 그걸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동성애자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시진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들을 사랑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 배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빌던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나를 더 가득 많이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신에게 빌던 일들을 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할머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새벽마다 그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열심히 빌었어요. 비는 내용들을 딱 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그 자손들 잘 되게 해주고 계속 그런 것만 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하는 거 보면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 다 번성하게 해주시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부터 그 어떤 그러한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들을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라고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강단 교류를 잘 안 한대요. 그 교단마다 또 그 가르치는 것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강단에 잘 안 세운다는 거예요. 강단 교류를 안 하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 성도들은 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강단 교류를 많이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5만 군데 다 다니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형이 없으면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온 천지가 뭐가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그죠? 물로 막 다 넘쳐나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무리를 그 잡아챌 기회만을 누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뇌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절박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교회에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대답을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해줄 거예요. 이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신자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수제자죠. 베드로가 지금 이제 수신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거잖아요. 그 존귀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사도이든 교사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4절 말씀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체들을 존귀한 자로 바라보게 돼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은혜와 평강,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있을지어다 항상 그래요.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뭐예요? 평강만 원해요. 나는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평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물 통해서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뭘 했고 그 사람 쭉 알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건데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주신 의의 선물을 믿음 안에서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의롭지도 않고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온전한 의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의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과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그것은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노시스의 앞에 그 에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내가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지식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변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많다고 하면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변화된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3절에서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모든 신적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주어진 바 된 존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알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기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도 어떤 인애를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느 것도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왜 진리인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왜 그것이 거짓이냐면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기한 능력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무리를 걷는 그 능력,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기한 능력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경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생명이다.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이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룩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지만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옵니다?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삶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품을 얻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축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와 영화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피해라.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도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힘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를 얼마든지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영적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딱 나가서 며칠만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보십시오. 그 믿음은 오고 간 데 없고 세상에 향락에 젖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정말 어떤 악한 영이 나에게 덤벼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피해야 돼요. 피해야만,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멀리 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형체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종자의 안에 형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냐면 이 종자를 보면서 큰 형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그 사과 씨가 있어요. 사과 씨를 보면서 이것이 나무가 돼서 그 사과 씨 하나에서 그 형체가, 그 사과가 얼마나 열릴까요? 사과 나무 하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과들이 열리잖아요.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종자를 보면서 형체, 하나님께서 그 종자 안에 엄청난 사과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씨 안에는 형체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에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형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왔습니까? 신의 성품의 형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만 하면, 잘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외면해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충만한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악한 원수가 틈타지 않는, 악한 원수가 우리를 보고 도망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